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 청천벽력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항상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선포한 목자들이 나가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천사들의 소식, 그것을 우리서 나가서 전하자. 그러한 참 좋은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성탄을 보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탄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청천벽력이라는 그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뜻밖의 일어난 큰 재앙, 사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말은 아닌 밤에 홍두깨 그런 말이죠. 갑자기 어떤 특별히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청천벽력이다. 오래 온 전 세계는 갑작스럽고 두려운 사건들로 인해 많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후티 전쟁, 시리아가 내전이 종결됐다고 하지만은 또 새로운 투쟁과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 것인가? 이렇게 큰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속에서 갑자기 거기에 투병이라고 그러나요? 그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벌써 사상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진짜 아닌 밤에 홍두깨입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야, 너 저기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돈벌이 하러 갔다가 죽고 오는 겁니다. 옛날 한국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가서 그냥 뼈만 남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당사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 미국 대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해리스, 갑자기 해리스 바이든으로 바뀌더니 서로 이제 이긴다고 기세가 등등했지만은 해리스 쪽에서 지고 말았죠. 아마 본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왜냐? 하도 미디어에서 당신이 이길 거다, 당신이 당선될 거다라고 많이 믿고 있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떨어졌단 말입니다.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뒤처져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는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인가요?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가 평상시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뒤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아내나 자식들이 볼 때 누가 옳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완전 청천벽력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처음 직장을 잡아가지고 회사를 갔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회사 정리한다고 하면서 꼭 이맘때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노란 딱지 레이오프 당했습니다. 저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조금 동료의식도 있고 좀 뭐라 그러죠? 정신이 난감한 것이 그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천벽력입니다. 오래전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지금 대학 지원하는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특히 이제 고등학생, 그 기러기 엄마 아빠 속 밑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 학교에서 오는 쪽지들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당신은 노력은 잘했지만은 우리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는단 말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청천벽력이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우리 주식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집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혹시 이것이 더 불어나지 않을까? 불어나기는커녕 갑자기 폭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이러한 청천벽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아주 매우 난처하고 난감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꿈꾸던, 자기가 원하던, 그리고 자기가 참 계획을 세우던 그 결혼, 앞으로의 그 미래에 관한 소식이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불륜이요. 그리고 불륜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약혼을 취소하고 오케이 우리 그러면 아니다. 그리고 마리아 너 조용히 그냥 딴 데 가서 살아라 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몰랐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나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나로 하여금 감옥소에도 가게 하시고 마약도 하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 속에서도 이런 청천벽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선을 이룰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다립시다. 같이 인내하십시다. 라고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남이 보면은 남이 하면 뭐라고요? 불륜. 내가 하면 연애, 내로불람, 그건가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기에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데. 특별히 그때 당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요. 또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 죽음을 같이 겪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위태로웠어요. 희귀염이 많았어요. 마음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밝고 기쁜 면만을 찾으며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밝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즐기는 또 축하하는 이 성탄이 있기까지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방황과 위태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냥 기쁨, 그냥 행복,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것은 영생, 구원입니다. 나머지 세상의 좋은 것들,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좋은 것들은 값이 치러져야 되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값진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값진 것은 값을 치르면서 우리들이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부잣집 자녀들, 또 소위 말해서 그 금수저, 그 사람들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낭비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가난하게 자랐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란 우리들은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아, 이것이 진짜 값진 것이구나, 그 값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자신이 꿈꾸고 있던 마리아와의 결혼과 더불어 이루어질 새로운 인생을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할 것인가, 그 전환점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러한 청천벽력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꼭 결혼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뭐 그냥 며칠, 몇 날, 몇 달 기도하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청천벽력은 그 시간, 그 즉시 만약에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벼락을 맞고 마는 것이죠. 자, 청천벽력 속에서 앞으로 무엇이 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그리고 지금 현재의 혼란과 환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 논하기 좀 죄송스럽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 메디케어 받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다. 갑작스러운 회전, 예기치 못한 떨어짐, 그리고 숨막히는 곡선,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혹은 또 황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혼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막 턴을 하면은 진짜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위험과 두려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황홀한 체험은 마지막 순간, 그냥 다 끝났을 때 그건데, 이 여정을 어떻게 경험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여기서 한번 돌아가면 여기서 돌아가면 또 내려갈 때 악악대면서 살든지,
아니면은 애따 모르겠다 기쁨으로 이렇게 두 팔을 쫙 올리고 이야 하면서 내려갈지, 여러분은 어떻게 내려가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여정을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 버티는 걸 잘하죠. 버티는 것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게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즐기며 성장하는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있는가? He is the driver. Who is in control?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컨트롤을 잃었다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나가는 것이, 그게 왜 두렵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돼서 운전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이제 해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컨트롤을 잃을 때,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거는 회복이 되고 금방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그러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제 이빨이 고장나면은, 이제 감기에 걸리면은, 이제 또 뭐가 생기면은, 이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컨트롤이 더 이상 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손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다시 회복될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청천벽력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참 컨트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누가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포스에 의해서 이것이 컨트롤이 되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컨트롤을 갖고 있는,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가? 전쟁 보십시오. 미국 대선 보십시오. 한국의 지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세계 평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고,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 누가 권력을 잡았으니 어떻게 됐으니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컨트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위에 누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치는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그 상황을 얼라워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을 거기다 올려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구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왕, 나쁜 왕,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썼는가. 옛날 고레스 왕이라는 그 외계,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게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트럼프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도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다 사용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사용하십시오, 써주십시오라고 순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그 권력을 자기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지 않은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런 청천벽력 속에서 가져야 되는 첫째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고 계시다,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뒷길을 돌아보면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청천벽력 속에서 벼락 맞아 죽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벼락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때, 갑작스러운 혼란이 닥칠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루실 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떨어지는 느낌, 비록 그 길을 벗어난 것 같은, 이탈할 것 같은, 그 타고 가는 그 차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지,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쥐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이 탈선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어요.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어요. 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또 마리아처럼 어디 가서 임신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는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임신하고 안 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직장이 좋고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 그 지나가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꺾다 보면은 몸이 탁 제껴지고 막 내려가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 예, 상황이지. 결국은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정착지로,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여정이 어떻게 가는지, 어디를 거치는지,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들이 조금 뭐 하면, 남편이, 아내가, 뭐 교인들이 조금 이리로 저리로, 아니면 위에 사람들이 이리로 저리로 가면은, 와, 글로 가면 망하는데, 글로 가면 죽는데, 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도 잡고 자기도 그냥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단순간, 그러니까 잠시 진짜 우리 자녀들이 탈선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 알코올도 사용할 수 있고 마약도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도 다닐 수 있고 내가 또 직장도 잃고 어려움도 잃고 병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네. 누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목적지를 확인하랍니다. 마지막 목적지를 확인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천국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냥 가다가 망하고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좌절하고 가다가 그냥 끝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탄 소위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는 그 마지막 정착지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도착합니까? 아주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모든 것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갈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고 더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몸담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그것을 강제로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진짜 먼 훗날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그것은 영광의 자리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그것은 기쁨과 평화와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찾는, 원하는 그런 자리다.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데, 가는 도중에 터널도 있고, 가는 도중에 좀 절벽도 있고, 가는 도중에 범프도 있고, 가는 도중에 어려움도 있고, 황당한 일도, 청천벽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천벽력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모세가 그 애굽 병사들 앞에서 떠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네. 그런데 그렇죠. 저도 롤러코스터 많이 타봤는데요. 처음에 타면요, 이게 막 흔들리고 막 떨어지고 또 팍 옆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굴속으로 팍 들어가고 빛이 사라지고 그러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으악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그냥 꽉 붙들고. 예? 그런데 조금 타보니까요, 좀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왁 하면서 내려가면 옆에 사람들이 왁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엄마 그러고 아빠 막 아빠 부르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막 그리고 하나님 오갓 하면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막 진짜 발광하는 그걸 보면요, 나도 저랬구나. 그러면서 그 라이드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꼭 뭐같이 이렇게 새디스트라 그러나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이제 막, 이거 진짜 모험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 희열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이 조금씩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요, 아픔 속에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건강한 것이 무엇이고, 슬퍼 본 사람이 기쁨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롤러코스터 속에서, 청천벽력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이 롤러코스터, 놀이기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보면요, 꼭 온 우주가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이제 저는 모르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블랙홀이라는 것. 블랙홀이 뭡니까? 강한 그 중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확 사라지게 하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뭐 같으냐면 꼭 왜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보면은 집집마다 garbage disposal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쓰다 먹다 남은 거 뭐 다 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세상의 끝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 쓰다 남은 거 뭐 이런 거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빨려 들어가지고 샥.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로 빨려 들어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죠. 블랙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구약에서 나오는 그 지옥의 개념이 블랙홀하고 비슷합니다. 무적행, 빛이 없는 곳, 어두운 곳, 그게 블랙홀 아닙니까? 그냥 밑도 끝도 모르는 그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근데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추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롤러코스터가 쫙 들어가듯이 마지막 정착지로 우리도 그 정착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 청천벽력이 사람들, 특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자체가 뭐 위험하고 당연히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 자신이 볼 때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명을 잊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 사명을 잃었다면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 특별한 환경, 특별한 상황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아직까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여기 권사님 80 넘으신, 90 가까우신, 90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본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백권사님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진짜 탁 끈을 놓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탄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여정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길이 평탄하든 거칠든 힘들고 험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위태로울지라도 그 목적지가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영생을 나누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오래전에 벌써 시작이 돼서 어떤 분들은 아직, 우리 어린 젊은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이제 롤러코스터가 딱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기대가 되죠? 우리 여기 티네이저들이 있는데 너무 천천히 올라가요. 이거 빨리 올라가야지, 빨리 집을 나가야지, 빨리 결혼을 해야지, 빨리 짭을 잡아야지. 근데 이게 딱딱딱딱딱딱 되면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지가 않다가 그러다가 언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앞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오는구나 하고 딱 붙들고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벌써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막 좌우, 그다음에 터널도 지나가고 뭐 물도 지나가고, 뭐 이상한 소리 나는 것도 지나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코스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두 팔을 올리고 야 하면서 신나게 내려갈 것인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두 팔을 벌리고 이 라이드를 즐길 때가 됐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은 뭐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He is in full control, 주장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정착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들은 더 강하고 더 탄탄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냈지만은 성탄절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 천국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또 실망한 많은 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또 이 교회가 되고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마다 저희들이 많은 기쁨과 선물과 또 교제를 나누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 영생의 선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진짜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나누며
또 많은 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